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레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제가 13절 먼저 봤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겠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신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속에 하는 일을 기뻐하셨으니 내가 곧 혈육과 변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안에 내가 디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방문하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하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나라를 홀로는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여겨지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율법주의, 유대교,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떠나게 한 것에 대해 바울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확고하게 다지며 그것을 전하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자신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즉 바울이 회심할 때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는 이를 간증함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바로 세우기에 훈련시키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피며 바울의 사역 동안 나타낸 그 간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간증한 것이 무엇인가? 아들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5절 16절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그것을 강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힘썼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신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명하다, 초대하다, 그리고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선택해서 이 초빙하고 초대했다. 아무나 다 올 수는 없죠. 나의 소중한 친구, 또 귀빈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부르셨고 특별한 일에 초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처음 사명을 감당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회심했을 때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3번이나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를 통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뚜렷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이는 바울이 유대인의 소요로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장면을 간증한다라는 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2번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간증했다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 누가 나를,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이쪽으로 가게 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갈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왕에게나 총독에게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를 기억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깨닫고 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삶, 그리고 특별한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명도 못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돈에 얽매여 일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정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젊은이들에게 주는 어떤, 한 번쯤 생각해봐야, 심히 고민해봐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돈이 많이 벌면 그만인 거고, 돈에 얽매여서 사는 것, 돈이면 전부가 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 저명한 주석가인 월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돈에 비교하고 세상 어떤 명예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사로잡혀 사는 어떤 탐욕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사명을 깨닫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목표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17절, 18절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뭐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3년 동안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왜 갔습니까? 그곳은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주변의 도시, 국가, 어떤 주변 인물들, 친인척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광야, 사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조석가들이 3년 동안의 기간이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해설한다는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유대교 교리 내용, 모세 오경, 구약의 메시아 예언,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또 연구할 게 있었겠습니까? 천재 중에 천재였고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그런 어떤 것들, 나쁜 것들을 다 흘러보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이 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뭐뭐 향하로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뭐예요? 광야 안으로.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간 것이지만 사실상 뭐예요? 말씀 안으로. 그리고 기도 안으로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며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된 종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자리, 사역이 준비되는 자리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모델이 되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 호렙산 광야,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사역 시작 전에 빈들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자기 심령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요한은 계시록을 받을 때 반모섬에 있었어요. 그냥 유배지, 세상 사람은 유배지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대변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돌밖에 없는 거기서 돌 캐는 곳이잖아요. 돌 캐는 무인도예요.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돌만 캐다가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봤을 때는 유배지, 광야, 아무것도 없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1대1,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야. 그처럼 척박하고 환량한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세상 사람들 뭐 못 산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반드시 또 커피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디저트로 뭐 또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언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저거 하고 다니고 하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거야. 하지만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고 또 외롭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래바람, 모래 폭풍이 불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희미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말씀 무장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스미 요시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특별한 전력이 있어요. 그가 이 같은 상을 수상한 이유는 이 단식과 포식 연구 성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가 포식 연구. 우리가 최근 자주 말하는 간헐적 단식 효과를 밝힌 사람이 바로 이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단식하고 금식하면 소위 자기포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 심장질환, 그리고 신경질환, 당뇨, 또 몸에 있는 염증, 혈압 등의 위험 요소가 감소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자기포식 현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의 건강이 깨지는 것은 이 세포가 훼손되고 다시 말해 이제 손상되고 또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폐물이 쌓이는 것은 음식을 먹고 또 먹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처리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자기포화 현상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몸에 좋지 아니하는 이 노폐물을 먼저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어지고 몸의 질서 또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시를 드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간절한 그 기도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무려 3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만큼 더 간절히 기도했으며 모든 그릇된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자의 그 길을 여는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달은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각국에서 다 이 군사적으로 무장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 일본이 아니라 자꾸 이제 북한에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김정은 동생 있잖아요. 제일 힘이 센 사람. 거기에 김여정이죠, 김여정. 거기 보면은 김여정이 항상 우리나라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남조선 신경 안 쓴다 이거야. 뭐 니네는 삐리삐리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는 신경 안 쓴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꾸 미사일을 일본 쪽에다 쏜단 말이야. 그 보면은 동영상 올렸어요. 그 일본에서 이렇게 봤는데 밤에 미사일 불이 쭉 올라가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무섭겠습니까? 미사일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앞바다에. 그 일본에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도 막 규탄하고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쏘든 미사일 안 쏘든 기사에만 나와 또 쐈구나 저것들 정신이 나갔구나 아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밤에 보니까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무기로 무장하고 우리나라도 뭐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무장을 계속 군사적으로 무기를 더 최신식으로 최첨단으로 어떻게 해서든 무장을 해서 그것을 과시하려고 해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가 강해야
국가가 강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해요. 뭐 강해지면 좋은 거죠. 사람들도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헬스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들에게 꺾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향해서 승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강인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 두 번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전에 멸하려던 믿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23, 24절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 멸하려던 믿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기독교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하게 옳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마자 담대히 예수님밖에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유대교가 어떻고 내가 배운 율법이 어떻고 내 위치가 대제사장이 어떻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사자로서 말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전하는 사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심을 알았고 과거에는 이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구원을 전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를 포함해서 바울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당연히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대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4절에 보니까 보통 나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모자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했어요. 과거 이 기억은 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잊고 싶은 기억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그것은 간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힘있게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
사명을 알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박해 중에도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함을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렇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누가 내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다시 한번 현생했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참된 사명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는 거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또한 뭐 1분 1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이 세워지는, 또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사명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무엇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에 멸하려던 그 복음, 그 믿음을 전하였다라 했어요.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 그대로 사명을 간직하고 이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했고 일생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간증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직분자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각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강력한 사명자, 군사, 그리고 우리 일사원일계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더불어 부흥의 역사함과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도 더욱더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펴려 돌아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또한 우리를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직분자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마지막 때 크게 그리고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가, 이 사회 큰 축복과 선한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형통함의 역사함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